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신학대안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를 보니까 한 서너 분의 새로운 얼굴이 비해서 반가웠습니다. 다음 주일은 찬양대 임명 예배인데 바라기는 여기 회중석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호산나 찬양대 혹은 2부 할렐루야 찬양대, 시온 찬양대 지원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더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혹 다음 주일까지 마음의 결심을 하지 못한 분들은 찬양대만은 1년 내내 어느 때나 대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제가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심에서 몇 가지 더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교사 임명식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주보 10페이지를 보시면 교육부 부장총무 이하 산하의 8명의 교육자와 6명의 부장, 50명의 교사가 금년에 교회학교를 섬기게 됐습니다. 주보 겉장을 보시면 우리 교회 2030 비전이 나와 있는데 그 마지막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네, 장년을 위한 목회자는 담임 목사와 교구 목사 2명, 3명이 이제 목회자라고 하면 교회 학교를 섬기는 목회자는 6명입니다. 배죠. 금년에는 뭐 한시적이긴 하지만 8명이 교회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미래 세대 어린이부터 학생, 청년들 여기가 잘 되어야 소망이 있다 믿기에 우리가 여기에 신경을 쓰고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교회 학교에서 잘 신앙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토요일 날 사경회 광고를 했습니다. 네, 사경회란 말은 사자는 수사할 때 아주 자세히 살필 사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 공부하는 모임, 이게 사경회입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부흥회 형식으로 그냥 강사가 여러 명 나누어서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 분의 강사가 한 책을 집중해서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감신대에서 구약학 교수로 섬겼던 왕대일 교수, 학교에서 은퇴하시고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잠시 몇 년간 이제 교회 담임자로 섬겼는데 이제 이 담임도 내년 연회 때 이제 은퇴십니다. 이분의 최고의 강의는 신명기입니다. 네, 이번에 마침 신명기를 이제 강의하게 되어서 이 강의는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우리 모든 교역자들도 갈 수 있는 사람 다 갈 수 있도록 교회 모든 차량을 다 동원할 거고요. 하니까 토요일 날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사경회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 제공을 못한다고 하면서 롤케이크를 하나씩 드린대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점심이 안 되잖아요. 이 부천 광림교회 주변은 먹자골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점심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점심도 먹고 아주 좋겠죠? 목사님이나 좋지 뭐 우리한테 뭐가 좋겠습니까 하는 표정이신. 네, 참여하시는 분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네. 또 한 가지는 이번 목요일 날은 이 교회에서 모이는 새벽 기도회가 없고
영상으로 온라인으로만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새로운 교육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자들 간에 서로 다 깊이 알고 또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과 또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직임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할지를 서로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자 워크숍을 1박 2일로 합니다. 수요일, 목요일. 그래서 목요일 날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시지 말고 그날은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새롭게 시작된 2023년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 예배해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을 힘입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지난 주일에 개인 생활에서 우리가 꼭 회복하고 실행해야 될 4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교회적으로 회복하고 힘써야 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탄소제로 녹색교회로 창조세계를 보존해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탄소제로 녹색교회로 창조세계를 보존하자. 네, 지금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명의 요람인 이 지구,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을 우리에게 돌보며 잘 더불어 살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연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삶의 양식을 따르다가 그만 지구를 병들게 했습니다. 사람은 어느덧 이 자연의 암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공장 건설, 산림 훼손, 과도한 육식으로 인한 동물 배설물의 증가, 편리를 앞세운 비닐과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 배출로 자연은 날마다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은 이 기후 위기로 우리 인간의 미래도 불확실해졌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한 폭염과 빈번한 태풍 같은 기후재난,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의 상승, 사막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황사와 미세먼지 발생 등 우리의 삶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기후변화 총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촉구했습니다. 첫째, 지구의 온도 상승을 2050년까지는 1.5도 이하로 제한해야 된다. 둘째, 2030년까지 이제 7년 남았어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줄여야 된다. 셋째, 2050년까지는 이 탄소 배출을 순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탄소를 배출 안 할 수는 없죠. 배출을 하지만 산림이나 바다나 또 포집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배출량과 포집되는 그런 양이 일치되어서 더 이상 이산화탄소가 증가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난 30년간 가파른 지구온난화에 침묵해온 결과 지구의 회복력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예측입니다. 지구 기온이 1.5도 상승하는 그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여기는데요. 여러분, 물을 끓이다 보면 물이 이제 99도까지 이렇게 되면 막 끓으려고 하는 조짐을 느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00도를 딱 넘는 순간 막 끓어오르면서 주전자의 뚜껑을 막 들썩들썩하게 하고 막 이 엄청난 파워가 거기 붙게 됩니다. 네.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되면 그야말로 끓는 점을 넘는 이 물과 같이
지구 제왕으로 급속히 전환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1.5도 상승되는 이것이 온도의 마지노선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을 보세요. 사람의 정상 체온이 36.5도 혹은 37도입니다. 자, 37도인 사람이 1.5도 오르면 38.5도가 됩니다. 그러면요, 38.5도만 돼도요,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39도 되면 조금 이거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40도 정도 되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게 티핑 포인트예요. 요 일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요게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생명운동, 환경을 지키는 운동에 동참할 것인가? 그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자연의 위임자, 관리자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연의 소유자나 주인이 아니라 자연을 관리할 청지기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두 단어를 보면 경작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바드인데 이것은 일한다, 봉사한다, 가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착취하고 막 이제 개발하고 벌목하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잘 가꾸고 자연을 위한 봉사자로 일해라. 지킨다, 삼위르라고 하는 말도 보존한다. 자연이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고 파괴되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놓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구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신약에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대사명, 그레이트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당연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장 15절 본문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 만민에게라고 하는 요 단어에만 빨간 글씨로 제가 썼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실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본래의 말하고는 좀 다르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만민에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요거를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어떤 성경인지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한번 펼쳐보시거나 제가 친절하게 화면만 보실 수 있도록 제 성경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해당 부분을 하이라이터로 표시를 했습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이 만민에게 앞에 조그만 글씨로 3자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금 요 양쪽 페이지에 지금 1번, 2번, 요게 세 번째 각주라는 뜻이에요. 이 각주는 밑에 보면 여기 이게 어떤 뜻이 있기에 이렇게 표시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3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창조 세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래의 요 만민에게는 온 창조 세계에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요거는 아주 좀 이상한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게 뭐지? 해서 우리 성경에 그렇게 좀 의역해서 번역해놨다 하는 표시예요. 자,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스크티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자, 요 단어는 온 피조물, 모든 창조 세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대로 번역하면 다시
화면 앞으로 가면요. 화면 앞으로 가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창조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가 아니라 온 창조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라 말이죠. 자, 영어 성경이든 다른 모든 번역본을 보면 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화면 보여주세요. Every creature, 모든 생물 세계. NIV, 이건 New International 버전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16세기의 버전이기 때문에 요즘 현대 영어로 번역한 여기에는 All Creation, 모든 창조 세계, 여기에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사명의 대상 범주는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온 세계, 피조 세계를 다 너희들이 돌보고 가꾸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피조물에게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을 잘 유지하도록 너희들이 보존하고 지키라.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어요? 자연을 착취하고 막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세상 풍조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자연 세계를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펼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을 대할 때 이기적이고 제 욕심만 채우려는 지배자의 자세가 아니라 자연의 관리자, 청지기로서 자연을 잘 가꾸고 보살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이래서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선언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선도적으로 창조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자는 그런 일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애국 종교입니다.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이것을 후원한 것이 애국이었죠. 오늘날의 애국은 뭐예요? 저는 자기 절제와 희생으로 지구와 이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일이 애국하는 일이다. 실은 이거 좁은 길을 걷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탄소제로 녹색교회 운동하려고 하니까 저부터도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모든 정수기들은 다 그대로 있지만 정수기 앞에 종이컵이 없어요. 어떻게 물을 먹나 당황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교회에서 컵도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자기들의 개인적인 머그나 텀블러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시지 않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네, 사무실에서도 교역자들도요, 커피 마시고 싶으면 다 텀블러 미리 보내고 거기다 다 써서 이렇게 붙입니다. 라떼 따뜻한 거 이렇게 써서 붙여서 보내면 거기 다 담아 놓으면 가서 갖다가 나눠 먹었어요. 종이컵 못 써요. 불편하죠. 힘들죠. 자,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문자 보내는 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문자 보내는데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천만 원이 지불됐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래서 이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해서 밴드에 다 가입하시도록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절반 정도밖에 아직도 가입이 안 됐어요. 한 560명 가량이 가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밴드에 가입되면서 그래도 1,000만 원 정도 이제
그 문자 보내는 비용이 줄었습니다. 또 각 부서에서 특별히 관리부에서 막 다니면서 쓸데없이 켜져 있는 불은 없는가, 냉난방기가 괜히 빈 방에 가동되고 있는 건 없는가 막 끄고 다니시고 관리를 하셨던 결과 많은 관리비의 감소가 생겼습니다. 네, 불편한 것도 사실이지만 비용적인 절약도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지구가 생태계가 보존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 너 좀 더워. 좀 살살 추워야 졸지도 않지. 이거 이렇게 더워가지고 어떻게 이거 빨리 꺼요 좀. 네? 안내위원들은 아주 처음에 있다가는 3부 예배쯤 되면 벌써 어디로 다 가서 다 밥을 먹는지 하여튼 없어. 관리자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목사님이라도 가서 꺼야 돼 이거. 네. 더 없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부터 나만 잘 살고 나만 편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와 우리 후손들이 누리고 살 이 지구를 잘 지켜서 물려줘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운동에 앞장서는 이게 무슨 그냥 사회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복음운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 모두 이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애 주기별 교육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세우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갑시다. 네,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생태 환경의 위기와 함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정의 붕괴입니다. 사단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가정을 제1의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사명감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키고 세워가기 위해서 가정 중심의 목회를 천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정사역원을 개설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사역원의 공식 이름은 패밀리 세움센터 소울입니다. 이 소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영어로 소울, 하나님의 생기가 가정에 들어가 살아나고 새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소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문으로는 소울, 소생할 소자에 우뚝할 올자로 깨어지고 무너지고 아파하는 그 가정들이 소생하여 우뚝 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7번째 1000번째 기도 제목이 가정사역의 정착과 확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해왔던 대로 생애 주기를 따라 교육해서 가정 중심의 목회 사역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정사역의 큰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복과 치유입니다. 개인, 부부, 부모와 자녀, 이 관계를 잘 회복하고 성숙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회복된 삶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또 그렇게 회복된 가정으로 변화돼서 상처 입은 이 땅에 고통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정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 가정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섬김으로 평신도 사역자로 일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특별한 목회적인 돌봄과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암 환자 가족. 네. 어느 집에도 암 환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만큼 흔하게 암이 이제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암을 앓고 있는 당사자가 제일 큰 고통이지만 그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아픔도 무시 못할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 또 홀로 된 분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탈북자와 사할린 귀국 동포들, 이혼과 재혼과 다문화 이런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또 장애우들, 이런 분들을 그분들에 맞는 특화된 가정사역 프로그램으로 이분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을 보려 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가정사역은 전도와 섬김의 통로 역할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 교회 내 성도들로 제한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지역사회로 참여자들을 확대해 갈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우리가 이 사춘기 부모교실, 태교학교 이런 거 할 때마다 바깥에 이렇게 프랜카드를 붙이면요, 교회로 문의하는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가 아닌데 혹시 여기에 같이 참여할 수 없겠냐라고 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청입니다. 네, 죄송하게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 내부 사람들로만 하고 있습니다. 정중히 거절했어요. 언젠가는 열리게 될 겁니다. 네, 이제 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먼저 가정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접촉하고 또 교제하고 해서 이제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가정사역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9가지입니다. 이것은 생애 주기별로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제일 처음 시작은 결혼부터입니다. 그래서 결혼 코칭, 결혼 준비 교실 이런 게 아닙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이전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 결혼 코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well living school입니다. well living, 잘 살기도 해야 되고요. well living, 잘 떠나갈 준비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아기가 생기면 태교학교, 또 아이가 태어나면 영유아 부모교실, 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나이별 부부 행복학교, 사춘기 부모교실, 마더와이즈, 브라보스쿨, 또 힐링 캠프, 이런 과정들을 쭉 펼쳐가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가정사역 소개를 여러분 주보에 간지로 나눠드렸습니다. 네, 작년에 결혼 코칭, 또 태교학교, 또 라떼빠빠 했죠. 라떼빠빠는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아빠들에게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부부행복학교, 브라보스쿨을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다 고백이 있습니다. 야, 이거 참석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지? 네. 간증이 많아요. 실질적인 회복과 세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되는 이 가정사역 프로그램이 개설될 때, 나에게 해당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생각되시면 주저없이 신청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 교육이 아닙니다. 삶의 실천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이 서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그룹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말하자면 속회와 선교회들을 잘 이제 모이도록 하자는 거죠. 함께합니다. 소그룹의 활성화. 네. 개인주의의 팽배와 더불어서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교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힌 것은 바로 이 소그룹 모임의 침체 내지는 붕괴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런 와중에도 지난해에 아주 내실 있는 속회 모임을 진행해 왔다고 자평합니다. 네. 그 전에 보면 이 주보의 속회복을 보면 빠지는 속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면 저거 보고를 하기 위해서 석장 책임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형식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게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속회마다 이제 그 속에서 진지한 나눔과 토론이 있고요. 서로를 위한 조언, 중보의 기도가 속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속회에 대한 만족도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작년이죠. 작년 말에 새롭게 속회를 조직해서 나눠드렸는데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속회 바꿔주세요. 속회 빼주세요. 이 사람 빼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속회 조직표를 나눠드리고 나면요, 교회 사무실에 이 교구 목사님들은요, 한 일주일 시달립니다. 이 사람이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빼주세요. 나 여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 여기 못 가요. 싫어요. 이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요, 어떻게 한 명도 없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속회를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함께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였음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말씀 교제, 식탁 교제, 삶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았음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들마다 모두 다 서로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믿는 것, 소위 believing보다 소속한 것, belonging이 훨씬 더 큰 숙제고 과제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 believing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과 1대1로 마주하면서 믿음을 고양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이 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롱잉은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빌롱잉, 소속된 공동체의 모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놓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코로나 3년 차에서는 이미 과거에 이미 빌롱잉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다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시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잘 될 거라는 보장은 그야말로 요즘 말로 1도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만나고 그 속에서 관계를 맺고 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그 교회에 다니는 맛이 있고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서먹서먹해서 뛰어들지 못하고 또한 팔을 벌려 환대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 환대의 문제가 있기보다는 뛰어들지 못하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혹 이 자리에도 스스로 나는 방문자다, 나는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좀 뛰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새로 와서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가만히 놔두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내 믿음 내가 지킵니다. 나를 등록시키려고 하시거나 또 혹 등록했다 하더라도 선교회나 속회에 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난 그거에 뒤고 온 사람입니다. 이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분들도 모임에서 다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금년에는 중단됐던 모임과 행사들을 많은 영역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단위는 대그룹 중심에서 중소그룹으로 아주 소규모화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속장님과 강사님들, 교구장님들은 또 선교회장님들은 지금 설사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오프라인 모임 행사를 준비해서 이 행사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이 모임에 오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교회는 행정적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돕겠습니다. 차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차를 드릴 것이고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간을 드릴 것이고요.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온라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프라인에서 모일 수 있는 그 일들을 작은 단위에서 속회에서 교구에서 선교에서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침체해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요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코로나 이전에 3분의 2에 겨우 될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아직도 교회에 발을 다시 들여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침체해 있는 성도들, 뛰어들려 있지 못하는 성도들, 또 전도해야 될 사람인데 내 가족 가운데도 그런 사람도 있고 가까이의 사람들, 저 꼭 교회 다녀야 되는데 하는 그 사람들을 이런 작은 소그룹 모임에 먼저 초청해서 얼굴을 익히고 이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는 더 크게 성장하는 동시에 또한 더 작게 친밀도를 높여가는 2023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소속감을 가진 그런 교회로 부흥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을 초청해서 영혼 구원과 침체자들의 예배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영혼 구원과 침체자들의 예배 회복에 힘쓰자. 우리 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이웃 초청주일, 가족 초청 천국잔치, 새생명 전도 축제, 고구마 전도, 해피데이 전도 축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태신자로 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활동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실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초기에 발생된 사건이 우리 성도들의 전도의 입을 콱 닫게 했습니다.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이 소위 신천지 장막성정, 이 대구 본부에서 그 당시는 코로나 발생이 하루에 20명 이내로 이렇게 작게 이렇게 될 때인데 어느 날 갑자기 5,000명이 확진되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신천지 대구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었고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켜 소위 우리나라의 제1차 대유행을 이 신천지 대구 성전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2단인지 1단인지 잘 모르는 이제 일반인들은 2단은 뭐고 1단은 뭐냐 생각지 않고 기독교를 다 똑같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했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는 아주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축된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되어서 숨은 성도들이 많아졌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감히 전도의 입을 벌리는 것은 생각도 못하게 되었던 것이 지난 3년여의 상황입니다. 사실상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입을 벌려 전도하는 일은 사실상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의 사명을 그냥 놔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 통해서 좋은 소문, 좋은 영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많은 주변에 그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2년 반 이제 전에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고 전에는 이렇게 봉분 산소를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 때부터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손이시니까 여기 때부터는 좀 봉분을 하지 말고 좀 평장으로 하자라고 의견을 모으고 평장으로 하고, 그 어머니를 화장한 그 함을 이렇게 넣은 그 위에 딱 수평으로 이게 땅 표면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이제 비석을 이렇게 눕혀놓는 식의 산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경 구절을 적게 됐는데, 우리 어머니를 대표하는, 어머니의 인생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셨다. 네. 뭐 우리 가족들 모두가, 우리 형제들 다 그래, 우리 엄마는 그렇게 사셨지,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이 지역 사회에 아는 사람들, 또 나를 아는 사람들, 네, 가정에도요, 난 천국 가기 싫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왜요? 아니, 부인이 집사인데 분명히 천국 갈 것 같은데 천국에 가서 부인하고 같이 만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네? 네. 그래서 교회를 끊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들, 부모님, 형제자매들, 또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 삶의 터전, 아파트, 이런 데서 내가 이 사랑의 역사,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영향력을 끼치면 서로 아는 사람이잖아요. 내 삶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 담대히 때가 이르렀을 때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선교회나 석회에는 이전에는 잘 교회 다니셨는데 어떤 계기로 지금 그 신앙이 침체되어 있는 분들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선교회 저기를 다 나눠 드릴 텐데, 보면 각 선교회마다 이제 나이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활동적인 그런 선교회원들의 명단이 있고요. 그 옆에 색깔을 칠해서 이제 침체된 선교회원들의 이름이 쫙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뭐 어떤 데는 비슷비슷하고 더 많은 데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열심을 내어서 이쪽 칸에 그 이름이 옮겨질 수 있도록 열심을 우리가 내야 되겠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분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구마을 예림교회는 삶으로 전도하는 일에 본이 되어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